아침에는 이사야서 40에서 66장까지 이사야서 생명의 삶 개관 세미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좋아하시죠? 우리가 이사야서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사야서 안에는 우리가 익히 듣고 또 묵상하고 또 찬양으로 많이 불렀던 성경 구절들이 이사야서에 많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뭘 좋아하십니까? 이사야서 가운데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함이니라. 그렇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뭐다? 내 것이다. 또 이사야가 소명받았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보내소서. 뭐 이런 또 이제 곧 있으면 우리 고난 주간이 찾아오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뭐 그런 성경 구절이 다 이사야서에 나오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으실 때에 단편적인 그런 구절들은 우리에게 많이 소개가 되어서 좋아하는데 이사야서를 이제 생명의 삶을 가지고 묵상할 때는 이게 1장에서부터 60장까지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편 구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를 하시는데 전체를 통으로 이해하는 데는 약간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관 세미나가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이해하실 때에 제가 이 전 강의에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지 못하신 분이 많아가지고 잠깐 복습을 하고 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이해하시려면은요 이사야의 이름을 아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한국말로는 이사야죠. 영어로는 어떻게 발음할까요? 아이자야라고 발음해요. 히브리어는 이샤야후예요. 이 이샤야후는 이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그가 구원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야후는 야훼에서 나온, 야훼에서 맨 끝에 자음을 없앤 건데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사야서 전체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구원에 관한 메시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심에 있어서 직접 하시기도 하시지만 대행자를 사용하시고 또 구원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이에요. 구원의 두 가지 특징은 심판과 신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아울러져서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의인들은 신원해 주시는 것,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포함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어 내려가시다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다가 구원의 메시지가 나오고 또 구원의 메시지가 나오다가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고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롤러코스터 청룡열차를 타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하는 것처럼 이사야의 메시지가 전체 그 변화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구원에는 심판과 신원이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구원 역사를 이루실 때에 대행자를 사용하세요. 대행자. 그 대행자가 이제 세 개 부류인데 첫째는 왕, 두 번째는 종, 세 번째는 종들이에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 강의 안에 1쪽에 한번 보시면은요. 자, 1쪽에 보시면은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첫 번째가 1에서 39장이에요. 두 번째가 40에서 55장이고 세 번째가 56에서 66장이에요. 이 세 개의 부분으로 이사야가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1에서 39장은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를 했고 오늘은 40에서부터 66장까지를 강의를 할 거예요. 근데 1에서부터 39장까지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왕이라고 하는 대행자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에서 39장 여러분 강의 안에 보시면은 1에서 12장,
그다음에 13에서 23장, 24에서 27장, 28에서 35장, 36에서 39장까지 나뉘어져요. 여기에서는 원래 이사야서의 배경은 4명의 왕이거든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런데 1에서 39장은 2명의 왕이 집중적으로 클로즈업 돼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두 왕이 누구냐면은 아하스와 히스기야예요. 이 아하스 왕은 주로 1에서부터 12장까지의 주된 본문에서 나오고요. 히스기야는 36에서 39장까지 나와요. 이 두 왕들이 있는데 1에서부터 39장까지는 배경이 아수르가 배경이에요.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에서 이 1에서부터 39장이 배경을 두고 쓰인 거예요. 그 위협 가운데에서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하스가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여준 거죠. 하지만 히스기야는 36에서 39장까지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야의 기도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해 주셨죠. 그 다음에 이사야가 또 육신의 질병이 들렸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그 병에서 구원해 주셔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줬습니다. 이걸 봤을 때에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이 쳐들어왔을 때 두려워서 인간을 의지하다가 실패한 왕이었고,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고 육신의 질병이 걸렸을 때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이게 1에서부터 39장의 이제 두 왕의 스토리예요. 그런데 이 39장의 히스기야 사건이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아수르 왕도 물리치고 질병도 치료되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잘 나가잖아요. 사람이 잘 나가면 마음이 뭐가 자꾸만 찾아올까요? 교만이 찾아와요. 교만이 찾아와. 그래가지고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는데 히스기야가 목에 힘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내탕골을 다 보여줘 버리네. 그러면서 나는 이런 자다, 나는 이런 데 능력이 있다, 그거를 보여주면서 교만함에 쫙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히스기야야, 그건 아니래요. 너는 지금 교만에 빠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사야를 다시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 39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강의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39장 6절에 자 뭐라고 나오냐면 모두 바벨론으로 옹인바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을 딱 예언을 하는 메시지를 받고 이제 이 이사야서 전반부 1에서 39장까지 딱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음 이사야 40에서부터 66장까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0에서부터 55장까지는 역사적 배경이 뭐가 되냐면은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사야서 40에서 55장까지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40에서부터 55장까지 이사야서 본문으로 큐티를 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실 때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구원과 소망의 말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40에서부터 55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행자로 누구를 세우시냐면은 종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1에서 39장은 왕이에요. 그런데 40에서부터 55장까지는 종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종을 통하여서 어떻게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종이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거예요. 이게 40에서부터 55장까지 이사야서를 이해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6에서 66장 또 오늘 살펴볼 것인데요. 이 부분은 종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나와요. 종들. 그러니까는 단수 종에서 복수 종으로 전환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쪽의 역사적 배경은 거의 이제 종말론적인 시대, 어떤 역사적인 컨텍스트도 있지만은 주로 이 종말론적인 역사를 시간을 초월한 것으로 우리에게 많이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나타나는 구절들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자, 나의 성산, 또 50 이사야서 65장 17절은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종말론적인 메시지가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나의 성산, 나의 성산은 거룩한 산,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이러한 종말론적인 메시지가 많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1에서부터 39장까지의 역사적 배경은 뭐냐면은 아수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0에서부터 55장까지 역사적 배경은 어디에 포로로 끌려간 상태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다. 그리고 56에서 66장까지는 어떤 역사적 그것을 초월한 종말론적인 컨텍스트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난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1에서부터 39장까지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실 때 사용하는 대행자는 왕이었다. 40에서 55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대행자는 뭐였다? 종이다. 56에서 66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자는 종들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개념을 잡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40에서부터 55장까지를 우리가 이 부분을 보셔야 할 터인데, 이 부분을 묵상을 하실 때에 자,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될까요? 배경을 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대행자를 아시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면은 포로 생활이 즐거울까요? 고달플까요? 고달프죠. 우리나라 일제 36년 기간의 식민지 치하에 얼마나 고달팠습니까? 너무나도 힘든 세월이었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상태에 있는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이 포로 가운데 있고 힘들고 어려우면은 당장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필요하냐? 위로의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가. 그래서 여러분, 1장에서부터 39장까지의 메시지는 주로 심판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심판의 메시지가. 근데 40에서부터 66장까지는 주로 위로, 구원, 소망, 희망,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1에서 39장은 구약과 같다. 그 다음에 40에서 66장은 신약과 같다. 왜? 구약 39, 신약 27. 성경 전체는 66권, 이사야는 몇 장? 66장. 그렇게 나누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 40장을 연결할 때 맨 처음에 이사야 40장의 포문을 여는 메시지가 뭐냐? 40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그러니까 위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40장 이후로부터 묵상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아셔야 돼.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로해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느냐? 이게 이제 이사야를 풀어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사야 40장에서 기본적인 위로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다 담아놓고 계세요. 전부 위로로 시작했다가 이사야 40장에 그 유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무엇은 영원하리라? 그렇죠. 그 말씀이 이사야서 40장에 나타나요. 여기는 제가 넣지는 않았지만은 그 말씀이 어디냐면 이사야서 40장 7절과 8절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시면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방식이에요. 백성들아, 너희가 포로 가운데 있니? 소망이 없니?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나도 이방 신전밖에 없고 이방 사람들밖에 없지. 그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붙들어야 할 영원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삶 본문을 통하여서 책을 통해서 참 묵상을 해 나가실 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해 주는 유일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4월 달 그다음에 5월 달 2달이죠. 그 2달 동안에 생명의 삶을 통하여서 많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정말 이 어려운 시국과 어려운 사회 속에서 여러분이 말씀 안에 위로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그러면서 이제 40장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을 딱 주시고 그 당시에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냐면요. 바벨론을 연구해 보면은 엄청난 우상의 나라였어요. 우상의 집합소라고 보면 돼요. 바벨론은.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빠짐없이 하셔야 될 말씀이 뭐냐? 너네 우상을 의지하지 말아라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도 우상을 숭배 때문에 끌려간 것이고 바벨론 땅에도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18절에서 19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상과 비교를 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누구랑 비교하겠느냐? 나는 너네들이 섬겼던 우상과 다른 하나님이다. 자, 우리 다 같이 40장 18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을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우상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논쟁은요 40에서부터 그 다음에 쭉 그다음에 41, 42, 43장 이사야의 메시지가 전개되면서 빠짐없이 곳곳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상 문제가 이 백성에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실 때에도 내 안에 우상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상의 헛됨을 40장에서 지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굉장히 익히 들어왔던 메시지가 40장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탄식이에요. 포로 가운데 괴롭잖아요. 탄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탄식이 나타나는데 이 탄식이 앞으로 40장에서부터 55장까지를 이해하는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40장 27절에는 밑줄을 그어 놓으셔야 돼. 동그라미를 그어 놓으셔야 돼. 왜냐하면은 이 이사야서 40장 27절이 전체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키포인트다라는 것이에요. 키포인트다. 왜 키포인트냐?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죠. 이것을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죠. 이사야서 40장 27절인데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 여러분 밑줄 한번 그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스크린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탄식하는 거. 하나님 왜 나를 안 돌보십니까? 왜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무심코 그렇게 하나님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탄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어찌하여 그렇게 말하니?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의 길이 하나님께 숨겨졌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 40장 2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40장에서부터 55장까지 메시지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반응이에요. 하나님.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40에서부터 55장까지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삶 속에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탄식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안 돌보십니까?
하나님, 왜 나의 이 억울한 사정을 그냥 지나쳐 버리십니까? 탄식하잖아요. 이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려면은 이번 큐티를 잘 하셔야 돼요. 이번 큐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이 탄식을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 탄식 다음에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악망하는 자는 뭐처럼 독수리 날개처럼 날개심이 올라갈 것 같을 것이다. 그 말씀이 이 문맥에서 나온 거예요. 이 문맥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딱 던지시고 난 다음에 이제 41장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부르세요. 이제 종이 딱 소개가 되는 거예요. 종으로. 이사야 41장 8절과 9절에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앞에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자, 이사야 40장에서부터 묵상하실 때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나님이 너는 나의 종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종인 이스라엘을 향하여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뭐냐?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택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건 뭐냐? 무슨 말씀이냐면은 너희는 아브라함의 언약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언약 백성이다. 즉 나랑 약속을 맺은 자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불렀다. 저기 땅끝에서 불렀다. 그러면서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결단코 너를 싫어하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될까. 그래서 이사야 40장 9절에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아까 이 앞에 계신 우리 성도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많은 성도들이 가장 많이 좋아하고, 제가 아마 이사야에서 강의를 할 때 물어보면은 어떤 말씀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하면은 빠짐없이 단골로 나오는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 구절 40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는 백성들에게, 저 이방 땅 가운데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종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41장 25절에 와서는 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한 사람. 41장 25절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강의 안에 맨 밑에 1페이지 한 사람 41장 25절. 자, 41장 25절에 보면은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겠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데서 오게 하겠다. 이 한 사람을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 자, 이 한 사람은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포로로 끌려갔다고요? 바벨론. 그러면 여러분 포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는 뭐가 가장 큰 구원의 소식일까요? 에? 포로에서 어떻게 되는 거? 그렇죠. 포로에서 해방되는 게 가장 기쁜 소식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인 구원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포로에서 해방시키려면은 바벨론보다 더 센 나라를 일으켜야 돼. 그러면은
이 고대 역사에 보시면 바벨론은 더 센 나라를 일으키세요. 그 더 센 왕을 하나 일으키세요. 그 나라가 뭐냐? 바사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그리고 더 센 왕은 누구냐? 고레스예요. 여기서 주님이 내가 한 사람 이렇게 데려올게,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고레스. 그래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이제 좀 이따 45장에는 좀 더 깊이 있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44장 45장에. 왜? 하나님은 실질적인 구원을 주길 원하시기 때문에. 자, 이렇게 41장의 고레스를 딱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는 자 42장에 가서는 이 메시지가요 약간 바뀌어요. 이 종을 이해하실 때 이게 결코 쉬운 주제가 아니에요. 결코 쉬운 주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종을 이해할 때 많이 헤매고 있어요. 길을 많이 헤매요. 성도님들도 이사야서를 묵상하다 보면은 이 종을 이스라엘로 말했다가 또 고레스로 말했다가 막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의 제목을 위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종의 구원의 변주곡이라는 말을 했어요. 변주곡. 여러분 거기 보이세요? 종의 탄식이라는 하나님의 응답, 종의 주제, 변주곡 넘버 원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변주곡이 뭐냐면은요, 우리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변주곡 노래가 있어요. 캐논 베리에이션이라고 하는 클래식이 있어요. 캐논 베리에이션이 캐논 변주곡이거든요. 그 클래식 그 음악은 동일한 그 리듬과 그 음의 흐름이 비슷하게 가지만은 약간의 변화를 주면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변주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에 나타난 종이라고 하는 주제도 동일한 종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변주곡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약간 변화를 줘서 다양하게 이 variation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도요. variation을 두면서 이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41장에는 종을 이스라엘로 말하였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일으킨다고 했어요. 근데 42장에 종이 또 하나 소개되고 있네요. 42장에. 자,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여기에서도 내가 붙드는 나의 뭐라고 나옵니까? 종이라고 나와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자라고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줬대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줬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절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신약에서 많이 읽었던 구절이 나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그거 많이 읽으셨죠, 여러분? 이게 이제 이사야서 12장에 나타나거든요. 그럼 이 종은 뭘까? 아까는 종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랬는데 이 종은 뭘까? 여기에서 이 종은 궁극적으로 신약에 가면은 예수님이에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 본문 안에서는 이 종은 원래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할 이상적인 종의 모습을 제시를 해준 거예요. 이상적인 종의 모습,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모습.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했잖아요. 기뻐했잖아요. 그리고 그의 사명이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것,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사야서 42장 6절에 보시면은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건 원래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탄식하고 있어야 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출애굽기 19장 4절 5절에서 보면은 너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의 소유다. 그러면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엄청난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열방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 와서는 이스라엘이 너무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 버린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뭘 말씀해 주시냐면 너희들의 원래 사명은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명을 받은 자들이었다. 근데 이것을 다 까먹어 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참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명을 궁극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종의 사명을 이루신 분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상적인 종을 4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소개를 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포로 속에 있는 현실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을 또 한번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택했고 사랑하였지만은 지금 너희들의 현실적인 모습은 뭐냐면은 42장 19절에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여호와의 종인이 맹인이래요. 어이구, 무슨 말씀이냐? 너희들은 이방의 빛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하나님의 놀라운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지금 너희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이 지경이 뭐겠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는 너희들은 지금 마치 뭐와 같다? 앞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다라고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맹인과 같다. 맹인과 같다. 하나님이 가슴을 아파하시고 이들의 지금 모습을 지적을 하시는 것이죠. 그럼 너희들이 이 맹인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맹인이 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영적인 맹인이 된 이유가? 그렇죠, 우상. 그 다음에 죄예요. 죄. 이것 때문에 맹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의 실상을 깨닫게, 그 죄에 대한 문제는 이사야서 42장 24절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내게 범죄하였다라고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이후를 묵상하실 때 또 하나 아래에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종으로 부르셨지만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는 맹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할 때 내 안에 죄가 무엇인지, 내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는요 이사야서를 묵상하시면서 놀라운 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끔찍하게도 사랑하세요.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좀 더 애틋하게 시작.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끔찍하게.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백성들이 눈 앞을 못 보는 영적인 맹인이에요. 죄를 범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뭐 누구 하나 이스라엘 백성 거들떠볼 사람이 없어. 왜냐하면은 당시 바벨론의 엄청난 거대 제국 안에는요 수많은 민족들이 거기서 모여 살았어요. 왜? 포로로 끌려오고 바벨론이 워낙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다 제패를 했거든요,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수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은.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바벨론 왕도 우습게 여기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자신의 택한 백성을 향하여, 범죄한 백성을 향하여,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요 자신의 사랑을 아끼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온 것이 이사야 43장 1절. 여러분 성경 구절에 보세요. 제가 여기는 안 넣었는데 43장,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다 아시기 때문에 이거 찬양도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네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보면은 하나님이요 자기 백성이 비록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포기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계속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는 저는 참 큐티 이 본문을 묵상할 때 큰 은혜가 되실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위로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위로만 하시고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위로하시고 난 다음에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사명을 일깨워줘요.
너희들이 어떤 자인가? 그 사명을 일깨워주는 본문이 43장 10절이에요. 증인의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 자, 이 말씀 위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43장 10절에 가서는 사명을 일깨워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장 10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독특한 단어가 뭐냐면은 나의 무엇이라고요? 증인이다. 나의 종 옆에 증인이라고 한 단어를 끼워 넣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너희는 열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다. 지금 포로에서 이렇게 앉으실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럴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증인의 사명을 받은 자다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일깨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서 50장까지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실 때 빠지지 않는 요소 하나, 뭐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사명을 발견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위로만 받으면 다 되는지 않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위로 다음에는 반드시 뭘 주신다?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증인의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위로의 메시지를 계속 전개해 나가시는데 44장 1절과 2절에 가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냐면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만들고 모태에서부터 지었다.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론 두려워하지 마라고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이 또 한 번 딱 때리시는데 이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다음에 자, 길어서 넣지 않았는데 3절과 4절에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위로하시는데 무엇을 회복시켜 주시라고 약속하시냐면은 그들의 자손을 회복시켜 주실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자손. 하나님의 회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대에 포로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의 자손에게 있는 것이에요. 자, 이건 성경 구절. 자, 44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4장 3절입니다. 자, 44장 1절과 2절은 여순이라고 딱 말하시고 난 다음에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신가? 다 같이요.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주리래. 아멘. 여기서 자손과 후손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회복을 이제는 패키지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패밀리의, 가족의 회복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족의 회복. 가족이 파괴됐거든요. 이사야서 읽어보면은요, 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자녀들이요, 막 길거리에서 막 방황하고 헤매요. 그리고 막 죽은 짐승처럼 길거리에서 누워 있어요. 그리고 사방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이건 뭐야? 가정이 파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은 가정이 무너져 내려요. 가정이 무너져 내려요. 그거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회복은 너무 멋있어. 그냥 영혼만 구원하고 끝내는 것이야. 패키지예요, 패키지. 이 회복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근본 원인, 아까 우상이라고 그랬죠? 또 하나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근본 원인 죄예요. 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선지서기 때문에. 그래서 44장 21절과 22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들의 회복을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자, 포로로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 주시고 가정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이들의 근본적인 것을 치유해 주셔야 돼요. 그 뭐예요? 죄 문제예요.
그래서 44장 21절과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딱 던지시기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처럼 또는 너희 죄를 안개처럼 쫙 없어지게 하겠다. 하늘에 먹구름이 쫙 끼다가 뿌연 안개가 딱 끼다가 해가 쫙 뜨면 이렇게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어두운 죄들, 안개같이 인생이 희미한 그 죄들을 다 제거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사야서에 나타난 40장 이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회복은 진짜 종합 선물 세트. 아멘.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이 이사야서 메시지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이 종합 선물 세트 회복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하나님이 다시금 종의 이 variation 주제의 변이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 국가적인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해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왕이에요. 이방 나라 왕. 그게 누구냐? 고레스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자 44장 28절에도 고레스를 한번 언급하시고 45장 1절에 그 고레스를 보내주시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고레스 보내줄게 약속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며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고레스가 나와요. 고레스. 여기서 고레스를 뭐라고 말하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래요. 와, 이게 너무 충격이에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 뭐라고 쓰는지 알아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많은 학자들이 혼돈, 어떻게 고레스를 메시아라고 말하지? 가능해요. 고레스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행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대행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레스를 소개합니다. 이 고대 근동의 기록을 보면은요, 고레스 바사의 고레스 왕은요 바벨론을 점령할 때 안 싸우고 그냥 들어갔어요. 안 싸우고 아예 바벨론 백성이 고레스가 어서 와주세요 하면서 문을 다 열어줬어요. 그 이유가 다 있는데 아무튼 당시에 바벨론의 왕이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이 이 바벨론의 전통적인 신인 마르둑을 안 섬기고 달신을 섬겼어요. 저기 광야에 가서 그 어머니가 섬겼던 신을. 그러니까 백성들이 바벨론의 많은 지상들이 화가 난 거예요. 우리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을 안 섬기고 어떻게 달신을 섬기냐 해가지고 이 나라에는 앞으로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진격하러 왔을 때는 그냥 문을 다 열어줘 버렸어요. 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냥 대대로 돼버린 거예요. 안 싸우고 길을 다 열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와서 해방을 시켜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1에서부터 48장까지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인 회복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종인 고레스를 통하여서. 그러면서 46, 47장에는 뭐가 소개되냐면은 이스라엘 이제 바벨론의 우상들을 소개하고 이들도 다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이 고레스 오면은 마루둑, 벨, 누보 그런 신들 다 물리칠 것이다라고 예언해 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9장에서부터 55장까지는요 종의 메시지가 약간 변해요.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나요. variation, 변주곡이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냐? 여기서부터는요 종이 고난의 종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고난의 종. 종의 주제 변주곡 2예요. 이 종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요. 그 고난받는 종을 소개하는 첫 번째 본문이 이사야서
49장 7절이에요.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자세하게 이제 지금 개관 세미나이기 때문에 포인트만 잡고 넘어가는데요. 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종을 또 하나 보내주시는데 이 종은 백성들과 고관들의 고난을 받아요. 그래서 49장 7절을 읽어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종이 됐다. 그러니까 이 종은 이스라엘을 참 회복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데 고난을 받아요. 어떤 고난은 여기서는 정신적 수욕, 멸시를 받아요. 그 다음에 50장에 가서도 종을 하나 소개하고 있어요. 이 종은 학자의 혀를 가진 종이에요.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이거는 당시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에게 학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종이에요. 그런데 이 종이 당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백성들이 이 종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50장 6절에 보시면은 이 종이요, 이 육체적인 핍박을 받아요. 막 등을 때리고 수염을 뽑고 뺨을 치고 침을 뱉고 이러한 수욕을 당해요. 이 고난의 종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종인데, 고레스는 정치적 해방이거든요. 그런데 이 종은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종이에요. 막 고난을 당해요. 그러다가 이 고난의 종의 하이라이트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자,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여기에 고난의 종이 나타나는데 이 고난의 종은 정신적인 순환도 당하고 육체적인 순환도 당하고 그 앞에 소개된 모든 고난의 종들이 당했던 종을 한 몸에 다 받으시는 종이에요. 자, 이 종 53장 4절과 5절, 이것은 너무나도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여기에서 이 고난의 종이 누굴까요? 그렇지,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고난의 종은 왜 고난을 받았냐?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아까 44장에 내가 너희들의 죄를 구름이 없어지는 것처럼 안개가 없어지는 것처럼 없어지게 해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종이 바로 이 종이에요. 이 종은 고난의 종이에요. 이 종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정신적인 수욕도 당하고 육체적인 수욕도 당하고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는 종이에요. 왜? 당신의 백성들을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 고난의 종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40장에서부터 53장까지 나타난 모든 고난의 이 종의 주제의 하이라이트는 53장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